힘듦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꼭 해결해야 되고 그것을 풀어내야 될 일종의 숙제라기보다는 숙명이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힘들어하는 것, 또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게 없지는 않거든요.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 사람들의, 인간의 숙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했기에 땅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하죠. 한참 됐어요. 한참 돼서 그 나라를 잃고 또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그다음에 주권국가였던 한 국민들이 이제 제2 열등 국민으로 떨어진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무슨 소리예요? 지금 우리는 노예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 바벨론이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라고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포하죠. 이 절망죽에 있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드냐면 28절에 보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황제를 들어서 바빌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불러내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한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21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누구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지금의 상황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나라가 망했고 또 자기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했던 예루살렘의 그 거룩한 성전은 없어요. 다 헐어져 버렸고 그곳은 황폐해져 버렸고 사람이 그렇게 많던 1년에 한 번씩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왔던 그 모든 그 어마어마했던 그 곳이 다 황폐하고 사람이 없는 곳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 굴종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는 말씀이 그 상황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걱정을 하게 하고 근심을 하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수많은 상황과 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그 힘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기가 결코 쉽지 않죠. 때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우리가 넌 절대 이것을 빠져나갈 수 없어라고 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가요. 경제력이 부족함 때문에 그거를 자꾸 부각시키기도 하고요. 인간관계 안에서 잘못되어진 것들을 가지고 자꾸 부각시키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는 노예요. 타성에 젖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까? 라고 하는 그런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25절에 말씀하세요.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당시의 상황에서 너희는 절대로 야 지금 상황을 봐. 바빌론이 얼마나 큰 대국인데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멸망당해가지고 세월도 한참 지났는데 너희가 다시 설 수 있겠어? 안 돼. 라고 말하는 이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이잖아요. 평가잖아요. 그런 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패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뭐가 있어 도대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면 우리 참 할 말 없을 때도 있어요. 안 보일 때도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가지고 과연 우리들의 삶, 너희들의 삶에 무엇이 좋은 건데? 라고 물어봤을 때 참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 말들을 패해버리시겠다. 또 점치는 자들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막 미래를 말한다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그렇게 막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귀가 솔깃해요. 네. 그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귀가 얇아지는 것 같습니다. 솔깃해서 거기에 저 뭐지? 이렇게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점쟁이한테 가서 미래를 물어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을 미치게 만들어버리겠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현혹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에 보세요.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의 말을 세우십니다. 이사야가 이것을 선포했을 때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더군다나 하나님을 그동안에 섬겨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반대였을 거예요. 저 사람이 미쳤구나. 말도 안 되는 선포를 하는구나. 한편으로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종을 들여서 말한 그 말을 내가 세우겠다. 그들이 세운 계획을 내가 성취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 가운데, 생각 가운데는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말은 능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생각 속에 또 우리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을 보세요. 야곱을 구속하였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억압하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상황에 현혹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요.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생각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것에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걱정과 근심거리들에게 현혹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또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는 정말 많은 능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을 전혀 개의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보세요. 계속 말하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이 말을 들으면 이게 믿겨지겠냐고요. 나라가 망했어요. 나라의 성벽이 다 헐려버리고 예루살렘이 다 난리가 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또 세월이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사람들이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겠어요? 그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상황과 형편을 개의치 않고 계신 분입니다. 패망하고 황폐했어요. 26절에 보세요. 그 이스라엘 성읍들이 다 황폐해졌거든요. 하는 말이 근데 그렇습니다. 유다의 성에 대해서 성읍이 중건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성전랑화에서 그곳에 복구를 다시 할 것이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28절에서 성전에 대해서는 그 기초를 쌓을 것이요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다시 중건되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당시 바벨론 사람들, 아니 당시에 있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그걸 들었을 때 헛웃음을 할 예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이루실 때는요,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8절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어떤 건지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고레스에 대해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재건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장소의 성소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게 보이죠?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들릴지어다. 산들아 노래하라.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찬양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세우신 그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이 표출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걸 좋아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 때문에 난리가 안 하고 막 갑자기 여름에 눈이 오고 홍수 그렇게 비가 안 오던 곳에 갑자기 뭐 하루에 200mm, 300mm 비가 와가지고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예측 불가능입니다. 우리는 예측을 하려고 막 노력하지만 사실상 사람의 예측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었던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바빌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쏙 뽑아가지고 우리 잘 알잖아요. 다시 예루살렘에 딱 갖다 놓고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을 사람들이 거기서 다 모여 살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다시 중건하게 해요. 그리고 예배하게 만들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기다렸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말도 안 되게 이루어지죠. 그런데 우리는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최후의 하나님의 성취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실 그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거를 수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요 포기하라고 사나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저와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리려고 우리를 현혹해요. 상황으로, 경제력으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의 눈에 현혹되지 않은 사람이 한 몇 사람 있었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누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잘 아시죠? 누부갓네살이 그렇게 말합니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기가 얇아요. 왕이 굉장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왕을 신으로 섬기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금으로 신상을 부어가지고 징치고 쟁기치고 나팔을 불면 그 시간이 딱 된 거니까 누구든 누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한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공포를 해요. 근데 누가 안 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세 유대인이 그걸 하지 않죠. 그리고 고발당해가지고 진짜 풀무불에 던져요. 근데 우린 너무 잘 알아요. 주일학교 때 많이 배웠죠. 머리카락 하나 그을렸나요? 성경에 보니까 옷자락 하나 걸리지 않았더라. 심지어는 무슨 말까지 나오냐? 탄 냄새조차 없더라. 그렇게 기록해요. 다니엘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청하는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주님은 속히 오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그것을 위해서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돌아오라. 말씀하세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그들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통치권, 온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권이 영원하다, 기한이 정해지지 않다, 그 통치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의 행위예요. 그리고 만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또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21절에 보세요.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요, 생각의 문이 닫혀지고 보는 시야의 눈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자괴감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어떤 것을 느끼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생각하게 돼요.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면. 24절에서 보세요. 내 구속자의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다는 거죠. 네가 모르는 것까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요. 우리의 영적인 어떤 신비로운 체험과 경험이 있지만 그 신비로운 체험과 경험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증명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늘 고백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교수님을 한번 만나고 갔습니다. 굉장한 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에게 자녀분이 3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자녀가 교수님 말이 그래요. 가장 예쁘고 실제로 아름다운 여성분이신데, 아가씨이신데 가장 예쁘고 가장 머리 똑똑한 아이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어디서 받은 줄 아세요? 독일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 교회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고요.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는 지금 시대에는 없지 않을까?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대학 교수시고 내년이면 정년퇴임 하시니까 얼마나 많이 가르쳤습니까? 저 학부 때부터 가르쳐 주셨던 분이시고 박사과정도 그분이 또 수업해 주셨고 하셔서 너무나도 오래도록 알고 싶은 분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실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교수인데 이성과 학문을 추구하는 교수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 이성과 학문으로 말할 수가 없다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자녀를 통해서 보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이에요. 그러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억하는 행위로 나타냈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만 예배에 돌아오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의지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는 늘 세상 밖에 나가면 수많은 유혹들 속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우리의 이성을 뺏기고 우리의 생각도 뺏겨요. 우리의 마음도 뺏겨요.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해요. 매번 돌아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해 있기 때문에 한 번 돌아오는 것이 족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거듭남을 유지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주변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강대국들에게 하나님의 채찍을 맞고 느부갓네살에게 고레스에게 채찍을 맞고 망하고 다시 재건되고 다시 망하고 재건되고 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까?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노력과 사회적인 환경과 수많은 다른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과 형편들이 우리를 그렇게 잘 이끌면 우리는 괜찮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기억하라고요. 너희들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끄는 거라고. 너희 역사를 너네들이 이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 역사를 그렇게 이루도록 만들어가는 게 나라. 그러니 나에게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어떤 능력과 권력과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오더라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탄하고 평안할 것이요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